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낮의 말씀, 이제 일반 간증하실 분도 곁들여서 간증하시고 오늘 낮의 말씀을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예. 마이크를 위에 쪽에 잡아주세요. 이쪽. 오전에 말씀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에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 중에 하나는 맨 처음에 이제 오전에 아브라함이 그 롯과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어진 것에 그렇게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게를 오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키기만 하면 계속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제 지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을 착한 가격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신상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가격을 이렇게 이제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고 했는데, 물론 저의 잘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뚜렷하게 생각나게 하셨겠지만, 그 많은 것 중에 너무나 선명하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이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작년 제가 들여오는 가격하고는 원가는 오르지 않았는데, 이게 세금이 너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는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저한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어느 순간 제가 그 가격을 물론 낮추기는 했지만, 예전 가격으로 똑같이는 했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경제 원리로 순종했다는 거를, 그 가격을 적용했다는 거를 알게 하셨어요. 이번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바알의 영에 잠시 동안 휩싸였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여동생과 이제 사단이 이제 중간에서 이간질 시키고 방해하고, 수요 예배 때 이제 간증했던 것처럼 저의 아주 오래전에 잘못했던 죄와 실수를 가지고 저를 이제 공격하고 모함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악을 구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더 범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그 삶, 영생의 삶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생한테 이제 경어를 쓰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동생이 제가 맨 처음에 잘못했다고는 했는데
그것조차 이제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이제 잘못했다 하면은 그것이 다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동안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 외에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서 잘못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경어를 쓰면서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 순간에 사단이 또 저를 공격을 해서 저의 억울한 부분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눈은. 근데 그 순간에도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 동생이 긍휼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데 사단이 저에게 심어주는 그쪽으로 제가 눈을 돌리면 저는 억울하고 너무 그런 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혹시라도 동생과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하게 하면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단의 공격인 걸 알고 제가 그때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지만 이제 사단은 저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걸 알고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그냥 계속 무너지고 좌절하고 아버지의 뜻은 저버리고 나의 상황과 나의 입장만 주장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직접적인 일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타치해서 이제 깨닫게 하셔서 부각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또 재차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느라고 우리에게 그런 작은 것인 것 같고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넘어갈 뭐 당연하게 이제 이 가게라 하시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훈련이 되어지잖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경제 관리 뭐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함을 주실 거예요. 그때는 뭐 경제관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면서 뭐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과의 관계에서 진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 자아하고 붙잡아 가지고서 같이 이제 이렇게 짬뽕이 돼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생 한참 어린 동생한테 그렇게까지 이제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억울한 마음, 자아, 나를 지켜야 된다는 그 자아가 그 사단이 막 함께 역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나게 나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게 만드는 게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깨닫게 되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 더 큰 일이 벌어져도 더 큰 진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런 일을 당해도 분명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었지만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뭐 공개적으로 막 재판석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데서 온갖 이제 수모를 겪으셨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나는 진짜 나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모욕감을 막 느끼고 할 때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사단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충격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더 큰 일에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거니까 작은 걸 하면은 더 큰 것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다른 분요.
네. 우선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자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아기들이 6, 7개월밖에 된 그런 어린 아기들조차도 자아가 있어요. 벌써 그렇죠. 고집 피우고 싫은 거를 내색하고 자기가 좋은 거 해주면은 막 좋아하고 그런 아기를 보면서 엄마들은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벌써 이런 아기들한테도 이런 자아가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은 사탄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근데 목사님도 태어나자마자부터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저는 이제 더 아직도 심하죠. 그런데 아까 설교하실 때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할 때 저도 너무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우리가 뭘 하지 말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기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훈련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한 번씩 내 자아가 불뚝불뚝 일어날 때 그런 부분이 아직도 힘든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을 또 나를 터치해 가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이런 과정이나 이런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할 때마다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러면서 또 조금씩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빨리 이런 거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자아라든가 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죄성을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이런 존재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지 않니? 하면서 마귀들이 막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나는 그래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아직도 남아있는 건 나를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요소지 절대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지 절대 그거에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막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님은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더 쉽게 해결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선다식 마리시 그 부분을 이제 누가 책을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주고 하는데 그거를 좀 들어봤어요. 영적인 세계 이제 부분들. 근데 다른 것들은 나는 별로 이제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마리씨가 살고 있지만 300살 지금 400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하면서 이 땅에 몸이 있다는 거 300년 400년 지금 그러니까 20세기 초니까 1900년도 초반에 300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지금도 이제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살고 계시겠죠. 근데 그 삶이 완전히 이제 육과 영이 이제 육은 있긴 있지만은 이제 쇠하지 않는 걸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이제 흙의 원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퇴색되고 영적인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몸이 됐는데 어쨌든 그러한 삶이 지금이라도 정말로 에녹 같은 인정받는 삶, 마아레시 같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면은 이 세상 것에 아닌 하나님과의 완전한 변화된 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소망하고 이제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아라는 것, 이 육신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빨리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 육의 사람 또
이렇게 조상적부터 우리 이제 아담부터 내려왔던 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흙덩어리를 찾아왔던 사망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쇠하지 않는 생명의 요소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꼭 몸이 그렇지 않아도 내 영은, 내 혼은, 내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세상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면 더 좋겠죠, 뭐 아리씨 같이.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나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그런 삶을 생각하는 거죠. 이제 주님이 그렇게 바꾸기 전까지는요, 끊임없는 싸움, 영적인 싸움은 될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뭐 모세까지도 해방했던 마귀가 뭐 우리야 뭐 더하겠죠. 근데 마귀들한테 속지 말고 끝까지 이 자아를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또 다른 분요. 지난번에 이제 수요일날 그때 간증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아이들 분께서 이제 엄마가 컴플레인 걸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사표까지 썼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이제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들 하는 것도 판단하지 말고 뭐 목사님께서도 아까 낮에 말씀하시고 또 아까 성인 권사님도 간증한 것 같이 하나님께 맡기면은 이게 모든 것 어떤 사람들 통해서 또 나의 모든 그런 계획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계획하시는 거겠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런 어떤 그 사람들 또 엄마들 뭐 판단하고 뭐 그런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 어떤 뭐 나뿐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다 모든 계획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내게 벌어지는 일들 아까 설교사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을 붙이고 일을 벌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이제 선악과가 아닌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를 따먹는 자유함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가장 평화롭게 안전하게 기쁘게 살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못했는데 오늘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저는 그냥 각 인격체에 계속 자유의 의지를 주셔갖고 각자 그러니까 그거를 주셨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명령이고 또 하나님을 또 인정하는 것이라고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 제가 들었는데 까먹은 건지 처음 이렇게 듣는 거라서 굉장히 제가 좀 놀랍기도 하고 좀 새로웠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며칠 전 사실 그저께 자꾸 강아지 얘기를 좀 그런데 저희 집 강아지가 갑자기 밤에 우리 애가 물을 먹였는데 하여튼 그게 가스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에 전화해봤더니 산책을 시켜보라 새벽 2시에 이제 데리고 산책을 시켜보고 하는데도 산책은 잘 갔다 하는데 계속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선포기도를 했어요. 강아지한테. 하나님 이렇게 강아지한테 선포기도를 해도 되나 하면서 주일에 내가 뭐 간증하려나?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또 설교 말씀 시간에 거의 비슷하게 또 강아지한테 설교를 하셔갖고 제가 또 눈이 또 번쩍 뜨였다는 거 아닙니까요? 네. 했는데 조금 선포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냥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걸 만지시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놀라움을 또 느끼는 오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선포하는 거는 축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령해서 치료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선포일 뿐이지 설교할 때 얘기하듯이 뭐 축복하고 축사하고 이거는 아니니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 모든 생명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 물이라는 게 보면 생명이 없는 것 같잖아요. 바람도 어떤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흙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뭐 자라난다든가 이런 것만 없을 뿐이지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온갖 만물들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선포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평안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신 그 능력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선악 그 부분의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요. 분명히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승미 집사님이 지금 그게 딱 귀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예전에 이제 내가 받아들일 그러한 신앙 환경 또 나의 이제 마음 이제 이런 것들하고 또 지금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어린아이들은 잘 깨닫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할 때 어떤 동작을 하고 할 때 이제 처음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번 많이 하다가 그때 똑같은 거를 지적하면 대번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로 내가 그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습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을요 52주 계속해도 여러분들 계속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성장되는 데 따라서 막 이제 그런 어떤 교회에 이제 가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가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 날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그 다음 주에도 셋째 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장로님이 왜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만 계속합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회개하라고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유는 성도들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계속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돼요. 이제 보면은 천국에 하늘에 이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분명히 그 영광이 따르다고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별의 영광에 있는 사람들이 달에 있는 영광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달에 있는 영광의 사람들이 별에 있는 영광의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별의 영광의 사람들이 그 달의 영광에 있는 사람을 같이 감당을 하지 못한대요.
그 영광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어느 정도를 이렇게 별의 영광에 맞추어서 수준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줘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내려오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봤어요. 너무나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그 영광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수준, 또 청장년의 수준, 거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노년층의 수준, 완전히 이제 다르잖아요. 그 생각하는 세계가.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진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깨달음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 삶과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적용할 때에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길 원합니다. 더 영적으로 성장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미 집사님이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새롭게 깨달아졌다는 거. 예. 또 다음에는 또 그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 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또 새롭게 한 가지를 배우면 10가지를 깨닫는다고 옛말이 있잖아요. 그것같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런 말씀이야. 오늘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음에는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어 라고 개인적으로 또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문제는요,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지 전체적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제 처음 만나든지 또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조금만 통하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 보여주셨습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아요. 근데 성경을 별로 안 읽고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잘 몰라.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해.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더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영훈 집사님 아까 손 들어주세요. 저는 항상 에덴 동산처럼 생각하는 제 자신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어저께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제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많은 느낌을 받고, 그 자신이 이제 아직은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뭐 회사일로 힘들고 이렇게 알아주길 바라고 막 저 혼자 좀 세상 말로 날뛴다 말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선악을 먹지 말라는 그 말 뜻은 구별을 하라는 뜻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뭐 하나님 이 교회를 다닌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교회보다는 이제 앞장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항상 에덴 동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뭔가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갖고 여러 가지 목표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욕심도 가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악보다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자가 너무 이제 이 성격이 기복신앙 아니 기복이 많은 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표출을 잘 못하고 나는 다 잘하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도 나한테는 괜찮다면은 내가 막 밀고 가고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 아직도 이제 나이는 이제 계속 먹어가고 있지만은 그걸 아직 뜯어 고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봤을 때 오늘 참 좋은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처럼 항상 든든한 나무가 돼서 교회나 회사나 어디든지 하나의 버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뒤집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스피커랑 가까운 또 어울리면서. 이제 에덴 동산 같은 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그거 그렇게 살려면은 선악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집사님 좋은 대로 또 세상 사람들 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 말보다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진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삶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아니에요. 이제 집사님 혼자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건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 찾으려면은 뭐 세상에서 남들같이 그냥 편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면은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이런 것들만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훈련되지 않아요. 집사님이 훈련되지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훈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훈련하는 건데 그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를 해서 군대에서 그 조교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조교 말 안 듣고 그 사람 말 들으면은 그 사람은 훈련이 조교에게 훈련이 되질 않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는 조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런데 빨리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이렇고 다른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대로 갈 거야. 이게 주저주저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훈련되어지지 않아요. 훈련되어져서 온전히 그 세계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사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계속 나와야지 돼요. 인생을 사는 거를 숙제 푸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판단을 하나님 안에서 하면은 인생 사는 게 너무 쉬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가 인생 사는 것의 정답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생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정답은 여긴데 정답을 벗어나서 살으니까 힘든 걸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본인의 삶도 이제 바로 더 살기를 원하고 그런 뜻이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거. 이제 임영은 우리 청년이 어쨌든 이제 어렸을 때부터는 신앙생활을 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고 사는 것. 이제 지금 20대 이제 초반인데 앞으로의 삶이 주님이 늦게 오시면 수십 년간 살아야 돼요. 살 날 동안에 이런 거를 미리 깨달아서 미리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참 복된 거죠.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내 삶을 바꾸려고 진짜로 바꾸게 하려고 하는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손에 져주고 그렇게 살도록 한 설교를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갈등도 느끼고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삶을 많이 살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가면은 앞으로의 인생이 참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늦게 시작해서 늦게 이루겠지만 일찍 시작한 사람은 일찍 이루면서 더 많은 것을 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간도 필요하고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훈련되어지는 게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주시는 은혜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성장이 되면은요 사람들을 붙여줘요. 나도 성장하지만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눠서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람도 생명을 얻게 돼요. 왜냐?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거든요. 빛이 비춰져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것을 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만 혼자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열매를 또 다른 씨를 뿌려서 열매를 또 거두게 만드실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그렇게 더 발전되길 원합니다. 임영 청년뿐 아니라 우리 예선교회 청년들이 다 그렇게 속히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예선교회만 다닌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선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선교회라는 이 교회의 훈련 장소에 보내서 함께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점점 성장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을 악을 이기라.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죠. 21절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낮의 말씀이 오늘 여기 14절부터 있는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가 줄이거든 그냥 내버려 둬라가 아니에요. 네,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랬어요. 또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것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밤에 이제 늦게 자는 버릇이 청년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돼 가지고 청년 때 특히 더 했는데, 청년 때 제가 교회 안 다닐 동안에 한 4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을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내가 깊이 빠진 거. 그게 뭐냐면은 무협지. 무협지. 한번 잡으면은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만화도 아니고 그냥 소설같이 그렇게 쓴 글씨를 된 거잖아요. 그런 걸 이만큼 갖다 놓고서 회사 10시에 퇴근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10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하면은 11시 되거든요. 와서 씻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2시, 3시까지 보다가 잠자고서 또 그 다음날 퇴근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무협지에서 보면은 거의 다 보면은 비슷해요. 원수 갚는 거. 원수 갚는 거예요. 다 원수 갚는 거예요. 비슷한데도 그렇게 다 이렇게 지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다 틀린 적이잖아요. 내용은 틀린데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건 원수 갚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특별한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빠지려는데, 그게 사람들의 속성이잖아요. 원수 갚는 거. 자기 부모를 죽이면 그 원수를 갚아야지 자기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 또 그 원수는 또 원수를 갚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은 창조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사단을 섬기는 존재니까 직접적인 원수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단을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원수죠. 원수 같은 존재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할 때 그냥은 세상 논리라나 사람의 성품이라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더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에.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이제 강경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강경교회 나를 이렇게 내보내고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 뭐 며칠 전에도 강경교회를 이제 둘러보고서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저런 부분 고장나면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해주고 오고, 또 그 앞에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세웠던 장로가 나중에는 이제 짝짝꿍이 돼서 나를 내보내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물건도 팔아주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이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거기 강경에 살 수 있느냐. 거기 그쪽으로 가면은 강경교회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그 사람들 보기에 좀 거리끼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거기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쨌든 나를 그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써서 그냥 만나는 것 뿐이지, 가는 것 뿐이지,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뭐 인간적이야 뭐 이런 거 저거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이제 가끔 그런 얘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 목사님은 왜 저렇게 사냐? 할 때, 그러면 저렇게 그럼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네가 한번 살아봐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네가 한번 살아봐라. 자기도 못 살면서 왜 남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 내가 그 생각을, 그 말을 하는 사람 생각을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삶을 산다고 다른 사람 잘못 산다고 지적할 필요도 없다. 나는 나일 뿐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대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게 맞아. 이것을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떤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었지만은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삶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이 뭐 병을 고쳐줬지, 문제 해결해줬지, 뭐 세상에 손해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피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자기들 종교 문제 때문에 막 비난했을 뿐이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이 되지. 심지어는 뭐 다른 종교가 우리를 비난해도 그런 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바른 길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은 그 잘못을 깨달아서 내가 바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이 장로들, 유전,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누룩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한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바로 살아라. 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를 듣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무화과 열매가 언제 정도 열리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는 지금 가을 아마 늦여름이나 가을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6월절 때
잡히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예요, 계절이? 봄이잖아요, 봄. 4월달. 예, 우리나라로 치면요, 4월달이면 봄, 초중반 정도 돼요. 그때 무화과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아, 당연한 거예요. 나무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시기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어떻게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로서는 억울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 나무의 사명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무화과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억울하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억울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무화과는 절대 억울하지 않고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는 생각이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들을 다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어때요? 잡초를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 막 풀약을 줘서. 아니 그 잡초를 왜 죽여? 자기 농사 짓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잡초는 그 잡초대로 거기에 끝나는 거고 그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주인 농부는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농부한테 잘못됐다고 따지면 어떻게? 잘못됐다고 따지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세상 원리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죄가 간영해서 죽어야 될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지대만 하다가 필요 없을 때 제거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알고 주인공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 곁다리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나의 주인 되면요, 곁다리일 뿐이야. 떨어져 나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서 살다가 나는 그냥 주님이 가는 그때 가길 원합니다. 이 삶은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힘들다 어렵다 잘못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누구하고 얘기를 했던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내쫓았대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장로님들한테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장로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목사님을 내보냈대요. 그 장로들은
나이들은 그때 내보냈던 장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니까 젊은 장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장로님들한테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 장로들의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 탐나는 그 과정들을 다 젊은 장로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나한테 잘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잘못되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이 바로 서서 깨닫기를 원해요. 여기에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뭐라고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아이 그 사람들이 잘못됐대 하는 걸 보면 아이 고소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여러분들 축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게 100% 다 안 이루어지고 뭐 몇 프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릅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하면서 나한테 잘못됐던 사람들이 잘못했던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소리를 원래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다. 나는 그런 부분들 원치 않아요. 단지 나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경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서 경고할 뿐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서.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면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돌아봐야지 돼요.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혹시라도 내가 나한테 잘못된 사람은 그냥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도 예전에 이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 그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시는 분이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 20절에 눈이 나빠가지고 지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즐거운 먹이고 목마르는 마시라. 그래야로 내가 식구를 그물에 쌓아놓으리라. 20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는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시도록 하나님이 안 하셔도 상관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자체도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어버려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합니다. 선이 바로 주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그런 일들을 행하면요 내가 평안해.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려움
마음으로 부담 갖는 게 아니라 거리낌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 주시어서 고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붙이고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버지 순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